오늘은 이사야 43, 44, 45장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41장과 42장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 41장과 에서 45장까지는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야 될 아주 귀중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주 귀중하다고 했죠. 네, 오늘은 이사야 43장과 45장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여기에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다 담겨 있어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이사야 오늘 43, 44, 45장에 고레스 왕을 미리 쓰시려고 예언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사업에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읽어보니까 우리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오묘하고 기묘하고 굉장한 하늘의 보물을, 하늘의 비밀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야곱아 할 때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말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로 표현을 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야곱아 할 때는 이스라엘을 말씀하시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주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네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인생이 살면서 항상 이 두려워하면서 살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나 염려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정말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기 약속의 말씀 나오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네가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여호와 네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며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속량물로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근데 아주 창조주로서는 최고의 어, 사랑을 나타내고 계세요. 예, 그죠? 예,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저는 이사야,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것은 고레스 왕을 미리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하나님 사업에 쓰시려고 선택한 것을 미리 예언했지만 이사야 53장 같은 거는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잘 거기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 인생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사니까 항상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네 자손을 동쪽에서 데려올 것이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북쪽에서 놓아라 말하며 남쪽에게 붙잡지 마라 말하겠다. 지금 6장을 읽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고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데려오라.
그들을 내가 짓고 만들었다. 그들을 내가 만들었다. 그 말이죠. 예.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데려오너라.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깨닫기를 더디하는 우리인지.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였고 백성들이 집결하였는데 그들 중 누가 이 일을 말하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이 증인들을 세워서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증언하고 그것이 듣고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말하게 하여라. 10장, 1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니 너희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다. 나보다 앞서 지음을 받은 신이 없으며 내 후에도 없을 것이다. 나 곧 나는 여호와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없으며 내가 선언하였고 내가 구원하였으며 내가 보여주었으니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며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한 예로부터 내가 그인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내가 하는 일 그것을 누가 돌이킬 수 있겠느냐. 진짜 건강과 진짜 재물과 진짜 복과 진짜 능력이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 생명도 여호와께 있죠. 너희의 구속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로니아에 그들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이 도망하여 내려가게 할 것이니 이 바빌로니아 갈대아 사람들은 오늘날의 이라크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던 배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이며 너희 왕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바다의 길을 거센 물 가운데 통로를 내시며 병거와 말과 군대와 전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다 함께 엎드러져 일어날 수 없게 하고 그들이 소멸하여 심지처럼 꺼져가게 하신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길을 내주시고 강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짐승들 고 이리와 타조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니 이는 내가 광야에서 물을 주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가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니 그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마음의 뜻이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창조 축복과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네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었고 너는 내게 내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희생 제물로 나를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였다. 여기 또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이 나옵니다. 나는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으며 유황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으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을 사지 아니하였으며 네 희생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너는 네 죄들로 나를 부담스럽게 하였으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혔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참 한심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들을 없애는 자니 내가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죄들을 없애고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죠? 계속 읽겠습니다. 26절. 너는 나와 함께 기억해보고 함께 판단해보자. 너는 네가 옳다는 것을 말로 입증해보아라.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옳은 것을 입증해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어, 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죠. 27절 네 첫 조상이 죄를 지었으며 네 선생들도 내게 반역하였다. 아이고 아담과 하와 우리 첫 조상이 죄를 지었고 우리들의 모든 선생들도 하나님을 반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지도자들을 욕되게 할 것이며 야곱을 진멸당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에게 진멸을 당했죠. 지금 현재 나라가 이라크인데 다니엘 시대에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방거리로 내어줄 것이다.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벌써 이스라엘의 그 앞날을 예언했네요. 여기에다. 자, 참고서 역할을 하는 그리고 이사야 43장의 핵심 사상을 핵심이 되는 주제를 말아보도록 Y주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혹시 나오는지. 43절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44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4장에는 그래도 참고서의 말이 나오네요. 자, 바른 성경으로 가서 읽겠습니다. 여기 제가 우리들의 소원이 나오는데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을 때는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몇백 년 후에 태어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사업을 돕는 이방인의 왕, 바벨론 왕,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아니구나 이제 보니까 페르시아 왕.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죠. 다니엘 그 연구해보면 그 나오죠.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들이. 고레스가 아직 요 때는 지금 몇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고 몇백 년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고레스 왕은 하나님 사업에 쓰세요. 자, 그거를 지금 예언하는 말씀을 읽어보고 고레스 왕을 쓰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까지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방인을 쓰시지? 하나님이 선택한 종을 쓰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쓰실 수 있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넓어집니다. 자, 이사야 44장 바른 성경으로 낭독합니다. 또 나와요, 여기 이스라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계속 들으라고 이렇게 호소하시네요. 너를 만드시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참으로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여기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말랐죠? 마른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물을 주시고 시내가 흐르게 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우리 마음의 소원에 늘 이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탁 약속하셨어요, 여기에.
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마치 시내 물가의 버들처럼 풀 가운데서 솟아날 것이다. 5절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할 것이며 또 다른 이는 야곱의 이름으로 부를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자기 손에다 나는 여호와 것이다 라고 기록하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스스로 칭할 것이다. 8절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백성을 세운 이후부터 나처럼 외치고 알리며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만약 있다면 장래 일과 일어날 일을 알려라.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자가 없죠. 장래 일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너희는 자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 우리 인간 늘 겁내고 두려워하는 거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내가 예전부터 너에게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니 나 외에 신이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으니 다른 신을 나는 알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질구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며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누가 신상을 지으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느냐? 계속 우상을 만드는. 근데 우상이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렇게 절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현대의 우상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의지하는 돈, 재물, 건강, 복, 힘. 어떤 사람은 참 복이 많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부유하게 아주 남편 복, 부모 복 잘 타고 나서 자기 복 타고 나서 아주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아야지 부모도 자기도 남편도 재물도 건강도 복도 능력도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아니하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나와야지 우리의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고 의지하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11절. 보아라, 그 무리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이니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 떨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는 철을 숯불에 달구어 망치로 붓을 치고 그의 강한 발로 모양을 만든다. 그는 배고프고 힘이 없어지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지치게 된다. 참,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가는 길에 이 대장장이 집이 있었어요. 항상 그 아저씨가 쇠를 불에 달구어 가지고 땅 치면서 낫도 만들고 여러 가지 농기구들을 만드셨던 걸 기억합니다. 아이고, 그때 좀 들어가서 그분에게 인사도 드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좀 보게 해달라고 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냥 지나쳤네요, 항상. 목공은 줄을 늘이고 연필로 그것에 줄을 긋고 대패로 밀고 걸음새로 그것에 줄을 긋는다. 그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간의 형상의 세계 신전에 두며 또 목공하는 사람들은 또 막 뭐를 만들어서 정말 나무로 그 새겨서 막 만들죠. 근데 우리가 그 재주가 참 뛰어난 분들 참 이제 생각해 보니까 좋기는 한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새겨서 만들어서 형상을 해놓고 만약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면 우상이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시죠?
14절, 백향목을 베거나 아니면 삼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베오지만 그것은 살림 중에서 자라난 것이거니와 것이거나 아니면 심겨진 백향목의 비를 맞고 자라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목공들이 사용한 나무가 나오네요. 그 나무는 사람에게 땔감이 되니 사람이 그것으로 자기 몸을 따스하게 하며 또 불을 구워 빵을 굽고 또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그것에 엎드려 절하고 그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한다. See? 그죠? 나무가 참 땔감 되고 빵도 굽고 하지만 또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우상을 만들어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나의 재능을 의지하면 안 되겠네. 그죠? 예. 저는 그런 걸 많이 깨달아요. 이해되지 못한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참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재능이 없는 것도 참 그게 어, 이해되지 못한 것이었지만 오늘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참 재주가 매주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참 재주가 없어갖고 만드는 것도 알량하고 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 오신 나는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를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사니까 내 자신이 어떤 뭐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재능을 믿고 이러한 거는 쉽지 않으니까 그것도 감사하네요. 16절. 그중 절반은 불사르고 나머지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는 그것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만족해하며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고 있구나 말하면서 그 나머지로 그가 신상복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그것에 기도하며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라고 말한다. 아이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학력을 의지한다거나 내 재능을 의지한다거나 내 재산을 재물을 의지한다면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죠? 음,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17절까지 제가 읽었죠. 18절. 그들이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감겨 볼 수 없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죠. 19절. 사람이 생각도 없고 마음에 지식도 없으며 분별력도 없이 말하기를 나는 그 중에 절반은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위에 빵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다. 그리고 그 나머지로는 역겨운 것을 만들고 나무 조각 앞에 엎드려 절한다 하니 그는 죄를 먹고 마음이 미혹되어 스스로를 그릇 인도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면서 내 오른손에 있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지도 못한다. 아,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조금 있다가 참고서를 좀 봐야겠습니다. 20절 그는 죄를 먹고 마음이 이거 읽었고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들을 기억하여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이렇게 맨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직도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시네요. 내가 네 허물들을 구름같이 여기 아주 중요한 또 약속이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기억하십시다. 우리 기억절로.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죠. 내가 네 허물들을 구름같이 네 죄악들을 안개같이 없애버렸으니 없애버릴 것이다. 이 퓨처가 아니에요. 이미 없애버리셨어요. 여기. 없애버렸으니 과거 완료형입니다. 영문으로 보면 이게 과거 완료형인 게 나와요. 이사야 44, 22절 한번 볼까요, 여기? 페레렐이 뭐지? 여기, 그죠? 여기 22절. 이 보십시다. 과거형으로 나와요. 네 죄를 없앨 것이다. 퓨처가 아니에요. 그죠? See? 여기 웹스터 사전에는 영문 I have blotted out. 여기 현재 완료형이죠. 여기는 현재 완료형으로 딱 나왔어. 그죠? 현재 완료형이 분사로 나왔습니다. 현재 분사로. I remove. 그죠? 여기는 과거로 딱 나왔어요. 과거로 딱 나왔습니다. 예, 이미 다 우리 죄악들을 없애버리셨어요. 그죠? 22절 이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미 우리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없애버리시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패러를 하니까 여기 지금 쭉 나왔잖아요. 한국말, 바른 성경, 그 다음에 영문으로 킹 제임스 웹스터, 그 다음에 여기 뉴 버전으로 NET 해가지고 나오고 또 완전본에 보면 22에 보면 여기 음 없이 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 내가 없이 했다 이 히브리어로 없이 했다 이 말이 마하 씻다 닦아내다 치다 골수가 가득하다 마하는 기본 어근이면 씻다, 닦아내다, 쥐어 없애다, 도말하다. 완전히 죄를 제거해버리다, 도말해버리다. 예, 라는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예, blot it out. 영어로 하면. 그래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 나와요. 그죠? 참 감사하죠. 예, 바른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제가 지금 22절을 읽다가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다음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으니 하늘이여 노래하여라 땅의 깊은 곳들아 외쳐라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하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가면 이렇게 성경이 여러 가지 바른 성경, 개역 한글 또 주석들이 나오고요. 완전본에 아까 제가 보여준 것이 이렇게 아주 히브리어, 헬라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앱으로 저는 아이폰 앱으로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앱을 5달러 페이하면 평생 씁니다. 5달러 페이하면 거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때 핵심을 뽑을 수 있는 중심 사상을 뽑을 수 있는 주석들도 있습니다. Y 주석, 재림교 주석, 만나 주석 나와요. 이걸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으니 저도 이걸 몰랐는데 어느 교우분이 저한테 이거를 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보내주셨어요. 천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것을, 이 베들레헴 그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치해 놓고 하니까 얼마나 성경이 이해가 잘 되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주석들을 사용하고, 헬라어, 헬라어나 또 히브리어를 또 원어를 또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 참 감사하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으니 하늘이여 노래하여라. 땅의 깊은 곳들아 외쳐라.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하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의 구속자이시며 너를 태에서 지으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것을 만들었으며 홀로 하늘을 펼쳤고 홀로 땅을 편 여호와이니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패하고 점쟁이들을 어리석게 만들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저는 여기에도 감동이더라고요,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패하고 점쟁이들을 어리석게 만들며 얼마나 그, 우리나라, 우리 그 부모 세대를 점령한 것이 점쟁이들이잖아요. 사주팔자 해가지고, 그죠? 어, 얼마나 우리들의 사상을 지배했습니까? 그죠? 우리가 점치러 다니진 않았지만, 우리 부모들의 세대, 그 점쟁이들의 말을 듣고, 우리들의 subconscious, 우리들의 무의식을 장악했잖아요. 이 사탄이. 이 거짓말하는 자들도 다 사탄과 사탄의 악한 영들이 하죠. 점쟁이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탄과 악한 영들을 지배를 받은 자들이 점치잖아요. 점을 알려주고 사단의 어, 대리자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나와요. 이사야 44장 25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패하고 점쟁이들을 어리석게 만들며, 그러니까 점쟁이들 말이 이 사단의 악한 영들의 말이 다 틀렸다는 거잖아요. 아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Praise the Lord.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지혜롭다는 자들,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높아도 뭐 헬라 사상 들어가 보면 뭐 얼마나 거기에 철학자들이 많습니까? 지혜를 논하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한다면 이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어리석게 한다고. 그죠? 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더디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복이고 참된 진짜 건강, 진짜 재물, 진짜 복, 진짜 능력, 진짜 생명, 진짜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는 복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6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의 말을 응하게 하시고 자기 사자들의 계획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선지자들, 택하신 자들의 말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기 사자들이라니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예, 천사들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그곳에 사람이 살 것이다 말씀하시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그것이 건축될 것이며 비록 그들의 죄악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종속되어 살게 되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예언한 거예요, 지금. 다시 나라가 건축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폐허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예언하시는 거예요. 기품에 대하여는 말라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고레스는 지금
한 몇백 년 후에 태어납니다.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탄생할 것을 쓰실 것을 미리 예언해요. 여기 고레스에 대하여는 그는 나의 목자야. 이름까지 딱 줘요. 고레스로.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네가 다시 건축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폐허됐죠. 근데 다시 건축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일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아, 정말 이게 상징적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우리 지금 현 시대에는 상징적으로 어,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놓여지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신 것을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능력이 있다를 배우게 됩니다. 자, Y주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고서 역할을 하죠. 자, 핵심 사상을 한번 볼까요? 이해 못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여기 1장에 이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하는 말씀이 있네요. 택한 백성들이 보여야 할 믿음 제가 아까 만천했죠. 이사야 41장에서 42, 43, 44, 45장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목적을 매우 충분하게 나타내셨으므로 이 장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상고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지혜로부터 돌이켜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사람을 바라보도록 지시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명심하십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고 그는 선포하신다. 네. 너는 내 종이니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아까 나왔죠. 이사야 44장 22절에 이 말씀이 나왔었어요. 여기 나오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까 봤죠? 이미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퓨처가 아니고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핵심 사상 이사야 44장은 지혜를 구하려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너희 창조주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45장까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45장에는 또 무슨 말씀이 있는가 보십시다. 여기에도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부름 부은 자, 곧 내가와 그의 오른손을 잡고 그 앞에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게 하고 그 앞에 성문들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할 고레스에게 말씀하셨다. 고레스가 태어날 몇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높은 곳들은 평지가 되게 하고 높새 성문을 부수며 쇠 빗장을 쪼개고 네게 어둠 속의 보물들과 은밀한 장소에 있는 보화를 줄 것이니 네 이름을 부른 네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 것이다. 여기 아주 보화를 저는 여기에서 캤어요. 이사야 45장 3절에 이거는 고레스에게 약속하신 보물이지만 비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방인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면서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네게 어둠 속의 보물들과 은밀한 장소에 있는 보화를 준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이름을 부르니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는 이게 고레스는 비록 이방인이고 어 페르시아 왕이었지만 하나님 사업에 고레스 왕을 쓰셨거든요. 예루살렘을 성전할 때, 재건할 때, 예루살렘 재건할 때 고레스 왕이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고 명령을 내려줬어요.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집중하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 나오잖아요. 보물들과 그 은밀한 장소에 있는 하늘 보화를 주신다고 약속에 나와 있어요.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여기에 딱 해놓으셨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진짜 보물과 진짜 보화를 캐고 싶고, 진짜 복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건강하고, 진짜 하나님 발견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여기 딱 나왔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가는 자가 이걸 얻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믿음으로 이거를 발견했고 얻었어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4절 내 종 야곱과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네 이름으로 불렀으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네 이름을 지었다. 고레스를 이미 몇백 년 전에 딱 고레스라고 지었어요. 뭐 내가 너를 택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절일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으며 너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여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이름을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이미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용기 백배하죠.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으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겠죠. 두려워하면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배우고 그 마음과 소원을 뜻을 다 깨달은다면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사랑해야 되겠죠. 5절 나는 여호와이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으니 나 밖에는 하나님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너를 힘있게 할 것이냐. 아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십니다. 고레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집중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신답니다. 여기 힘도 나오잖아요. 생명과 진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짜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자, 저는 아주 이 보화를 오늘 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6절 해 뜨는 곳에서나 지는 곳에서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다른 이는 없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다. I am,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하신 하나님이 여기 탁 마음이 나오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탁 나오죠?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내리어 구름에서 의가 비같이 내려라. 땅이여, 열려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의의 싹이 나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창조하였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진짜 하나님이심을 여기 나타내십니다.
아주 오늘 아주 진짜 보화를 지금 제가 입고 있어요. 그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다 나오잖아요. 9절. 화 있을 것이다. 질그릇 중에 하나이면서 그 지으신 자와 논쟁하는 자여. 아이고 흙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토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네가 무엇을 만드느냐 하거나 네가 만든 것이 그에게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당신은 무엇을 낳았습니까? 하고 어머니에게는 당신은 무엇을 낳으려고 진통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에 화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장래 일들을 내게 물어라. 너희는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장래 일들을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네요. 아, 하나님. 시편 시편 시편에 이 말씀이 나오죠. 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 마음의 소원이 여기 이사야 41장에서 45장까지 읽어보시면 여기 우리 마음의 소원이 특별히 이사야 43장에서 44장, 45장 보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이 다 나왔죠. 장래일까지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우리들의 장래일 아까 현재 완료로 딱 나왔었죠. 예.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건 이미 하나님 자녀로 인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장래일들을 내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미 용서하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라. 너희는 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로 인쳤다. 그거죠. 너희는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여라. 참, 이 말씀도 의미심장합니다. 11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 내가 내 손을 하늘에 펼쳤으며 그 모든 천체에 명령하였다. 13절. 내가 의로 그들을 일으켰으며 그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나의 백성을 값도 없이 보상도 없이 놓아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한 절 한 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보화를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집트의 재물과 에디오피아의 물품과 스바의 장대한 사람들아 다 내게로 넘어와 네 것이 될 것이다. 다 네게로 넘어와 네 것이 될 것이다. 아이고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들이 너를 따르며 사슬에 매여 네 앞에 엎드릴 것이며 너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다른 이는 없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참으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하나님 구원자이시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며 그들은 다 지옥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마음에 우상을 없애십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영원한 구원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수치를 당치 아니하며 창피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견고케 하신 분이시며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이니 나 밖에 다른 이는 없다. 나는 어둠의 땅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옳은 것을 알린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 남은 자들아 너희는 모여 나오너라 나와 함께 가까이 오너라 그들은 무지에서 나무 우상을 운반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가까이 와서 진술하고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이 일을 예로부터 선포한 자가 누구냐? 옛날부터 이 일을 알린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아주 누누이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너희가 지혜를 구하려거든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네요. 지금 몇 번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하는 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명심하십시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만 의로움과 힘이 있다. 아멘. 주께 분노했던 자들은 모두 주께로 나아가 수치를 당할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여호와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랑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여호와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랑할 것이다. 아주 탁 여기에 아주 퓨처를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의롭다 하시고 자랑스럽게 해주신다는 약속 말씀을 딱 인을 치셨습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고 핵심 사상을 찾기 위해서 Y주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여기 하나 나오네요. 역사 철학을 이해하는 길. 5절이 무슨 말이 있었죠?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나밖에 하나님은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여서 나는 너를 힘있게 할 것이다. 고레스 왕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현재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십시다. 역사 철학을 이해하는 길. 지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다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요. 그의 성공 여부는 그 받은 바 권력을 사용하는 방도 여하에 달린 것이다. 거룩하신 감시자께서는 각 사람에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하셨다. 이사야 45장 5절. 옛적 느부갓네살의 왕이었죠. 여기 바벨론 왕.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한 말씀은 각 사람에게 있어서 일생의 교훈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이해하는 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일들을 어, 이런 일들을 이해하는 게 무슨 말인가 보십시다. 의인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며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다는 것을 알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신 가운데 이런 원칙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일, 이것 곧 역사 철학을 이해하는 일이다. 이 하나님께서 왕들도 폐하시고 세우시는 일,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고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다는 것. 왕이 공의로 굳게 서야 하고 아까 나오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다는 것을 알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 가운데 이런 원칙들이 이 역사에 이 세상 역사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일이 곧 역사 철학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 사실이 명백히 설명되어 있다. 거기에는 국민의 힘이란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들이 대항할 수 없는 무슨 기회나 편의에 달린 것이 아니며 또한 저들이 자랑하는 강대함에 있는 것이 아님이 설명되었다. 국민의 힘이란 개인이나 국가나 간에 무슨 기회나 편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자랑하는 강대함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 국민의 힘은 저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 성실성에 의하여 측정되는 것이다. 라고 선지자 왕일 거예요. 이게 502페이지에 나오네요. 언젠가 현재 우리가 기도책을 읽고 있잖아요. 영감액을.
언젠가 이 선지자 왕을 또 읽으면 502쪽에 이 국가의 흥망성쇠가 성쇠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명백히 나와 있고 그 국민의 힘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 성실성에 의해서 측정된다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그러겠나요? 우리 가정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 우리 이 지구, 우리 나라,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의 관계들, 다 여기 우리의 힘은 하나님 말씀에만 있고,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 성실성에 의하여 집중되는 그 힘이, 우리들의 힘이 나라, 교회, 직장 생활, 인간 관계, 사회생활, 친구 관계, 모든 운영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 성실성에 의하여 측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늘 이사야 45장의 핵심 사상, 중심 사상,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핵심 사상 뽑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 통독하고, 날마다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소그룹을 이뤄서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목적,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려는 그 성실성에 오늘 또 한 날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라면서 내일은 이사야 46장으로 가겠습니다. 또 어떤 보화되는 말씀이 계실지 참 흥미진진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44장, 45장을 낭독하여 드렸고 핵심 사상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우리의 구원자와 창조주가 없으며 우리의 힘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성실성에 달려있다라는 아주 중대한 보화를 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